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까 봉독했듯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라면 백년가약이라고 말을 하고 아주 양가 집안에 결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현재 이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간혹 저녁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전반적으로 거의다가 해질 무렵에 결혼식을 합니다. 해질 무렵에 밤에, 그러니까 밤에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돼서 결혼을 하는데 밤에 결혼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밤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둠, 우리는 어둠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밤에는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반달, 보름달까지 되고 그물달이 되고 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알다가 또 어두워져 버리면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로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표적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여기에 이 잔치집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차이는 마리아 표현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표현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과 같은 뜻입니다. 이름이 미리암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었잖아요. 잉태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위에, 더 앞서서 있는 그 예수의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가 앞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
그런 중심적인 신앙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잔치. 예수님의 혼인 잔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잔치에는, 유대 나라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잔치는 잘 치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 잔치할 때 지역마다 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잔치하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잔치는 잘못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주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상징하는 게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거. 근데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있어요. 때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고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지 못하는 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항아리가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속담의 그들의 전통에는 이 물로 자주 씻으면 두하게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때 유대인의 사상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이전에도 목욕탕의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에요. 지금도 고족들을 보면, 이스라엘 고족들을 보면 목욕탕 그런 문화가 잘 옛날에 했던 그런 곳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목욕을 했던 것을 왜 우리들에게 오늘 뭘 표현하고자 하느냐? 자기들이 부하려고 세상에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중심의 핵심 사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들의 중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로 그들의 결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결례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례에 부족한 것을 물로 씻고 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내고?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잔치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어떻게 와서 질서 있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다 파악하는 연회장인데, 그 연회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우리에게 맞춰서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건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그 도랑아리가 몇 개 있었죠? 도랑아리라는 여섯 개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 위에 받았습니다. 처음 받고 내려오다가 아론과 미리암과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우상을 섬겼을 때 처음에 받았던 것은 확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그래서 돌비를 십계명을 2번 받은 건, 처음에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심겨진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처럼 너희들의 결례, 너희들의 물 다 채웠어요. 두세 통들은 두세 통. 둘이라는 숫자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셋이라는 숫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세 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도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너희들의 결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에서 말하는 최고 행복을 받은 조건이 됩니다. 행복의 조건. 그 행복의 조건 위에 떠다 줬을 때 맛보고 좋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때도 우리가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 포도주가 우리를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예수의 어머니가 주관하던, 예수의 어머니가 중심이던 그 구약의 중심이 아니라 신약의 중심인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구약의 그리스도와 신약의 그리스도, 그 중간에 예수를 넣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결혼은 항상 100년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비둘기가 서로 한번 짝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할 때 비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혼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은 영원한 혼인, 영원한 혼인이라는 것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능력이 있는 우리의 신랑은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히 놓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리아 선교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